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백성, 우리가 또한 감당하고 지켜가야 할 정체성이기도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2개 지파가 함께 연대해서 결정하고 또 실행하고 또 그 모든 결과들을 공유하게 되는 이 지파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지파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보면 시내산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제 돌판을 가지고죠. 그게 이제 10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명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자 좋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따르고 내 언약을 지켜서 살기로 작정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식을 뭐로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파 공동체라는 말과 함께 또 언약 공동체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 언약 공동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또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10장 후반절에 자 가자 그러고서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또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1장의 말씀도 그런 과정 중에 진행되어진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앞에서 제가 언약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그 말씀이다 이거죠.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10가지 계명이 되는데 10가지 계명에 근거해서 막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파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만들라고 했던 성막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쭉 지내가는 과정에 물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장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거기 이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양식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시공은 누가 한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모여들어야 했고 1년에 정기적으로 약속한 바를 따라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거기 너무 멀어 여기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만큼은 꼭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오면 이 성막은 뭐로 바뀌어져요?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멋지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어 올려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얻은 결과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이 공평이라는 말은 모두가 사과 하나가 아니라 6사람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과 몇 개 줘야 돼요? 6개. 우리처럼 저하고 아내가 있는 두 집은 사과 2개. 그 집은 사과를 몇 개 줘야 되나? 헤아려 보기도 복잡해.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공평인 거예요. 만약에 사과 10개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사과 10개밖에 소화가 안 돼서 그러면 그걸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 몫을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원칙을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공의와 정의의 어떤 하나의 실현 방식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구나.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너는 곤장 100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모든 법 앞에서 죄를 범하면 예외 없이 그 법에 따라서 처벌당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게 공평을 위한 하나의 법적 조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거로만 끝나면 어떤 또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큰 손해를 입었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곤장 100대 맞는다고 내가 속이 풀려요? 내가 회복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테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건 뭐냐면 회복을 전제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죄의 문제가 생겨서 나하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처들이 바로 이 정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슈니트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그냥 처벌하고 끝난다면 그 다음에 체데크는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도 그 가해자도 함께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갖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 사람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구예요? 공동체 일원이니까 처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이러면 이게 공동체가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고 그 상처가 누적되어지면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관계 측면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하신 실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법적 보호에서 항상 약자의 자리에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약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뭘 실천해요? 공평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참 못된 인간의 이 욕심이 이제 불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랍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제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래, 왕을 세우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결국은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싫어한다는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데 그거 싫으니까 이제 사람 왕으로 하여금 우리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래,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왕들을 세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거 하면 하루 종일 가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이 왕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서서히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권력을 안겨주고 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를 흔드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공동체가 계속 흔들려가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이것으로 그냥 우리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살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게 좋다고 생각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인위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인위적인 시도가 정치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겠고 사회주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는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전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스탈린이죠, 그렇죠? 또 이상한 공산주의는 우리는 김정은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자가 주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분배, 이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라면서 시작했던 그 공산주의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이상적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한다냐면 폭력이었습니다. 결국은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막강한 권력자가 그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소비에트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스탈린과 같은 그 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1980년에 이 소비에트가 몰락하면서 공산주의의 종언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떤가요?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이제 통제 경제를 실현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기업체를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정하면서 그걸 생산해내고 그렇게 해서 계획 경제에서 나온 이제 대가들을 분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형태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남미에 있는 몇몇 정부들이었었어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부가 부패져 버렸거든요. 정부가 부패하시니까 그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남미가 내전에 휩쓸려 버리고 결국은 남미는 사회주의 방식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대안은 뭐냐? 자본주의를 근거로 하는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주국가 체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막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시장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은 이제 노 해버리고 사회주의 그 개념들을 좀 가져와서 수정 보완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사실은 정치적인 구조로는 민주주의로 구조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독일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에 곳곳에 서며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또 받는 복지도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당탕 퉁탕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흐름들을 그 가운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뭘까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수기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쫓아서 가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았던 그 복된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닷없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은 자들과 짐승들을 계수해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얻은 전리품을 반을 뚝 잘라서 그 반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진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거 군인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야, 이거 이제 내가 탈취해서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절반은 군사들 가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들에게 주라고 마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목도 주고 하나님께서 내 목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정하느냐면 군사들 너희가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들 너희가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군사들이 가졌던 전리품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목숨 걸고 싸웠던 전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중들은 그 진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걸 왜 나누어 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순순하게 내놓았을까? 고민스러운 장면을 지금 군사들이 접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군사들은 순수히 별 투덜거림 없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절반을 내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사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전쟁 물품,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전투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방패라든지 갑옷을 만들고 이게 군사들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다 참여했다. 다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안 뛰는 사람 그것만 구분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지 순수하게 넣어놓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또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백성들과 군사들끼리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목도 다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목도 다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은 결국 누가 하신 것입니까?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장비가 좋아서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홍해를 건너기 이전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군사대로, 전리품을 받은 백성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살려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중에서 얻은 것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줘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그 5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등장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신의 군사들을 점검해 보니까 와, 놀라운 일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들 중 어느 누구도 전사하지 않았다. 완전히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 병력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게 된 지휘관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탈취했던 검은 귀한 폐물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투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신 앞에 보여진 이 큰 감사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만 한두 명 죽고 다치고 하는 거 그거 대수겠습니까? 별일 아니에요. 당연히 죽을 수 있고 당연히 다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지휘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거야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적 사고입니다. 일반 전투에서 지휘관들이 한 사람 죽고 다치고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지휘관으로 이 전쟁에 임하였지만 이 병사들도 역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와 똑같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한데 이 모든 소중한 군사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념물로 삼았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 속에 이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마도 복된 모델로 삼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승리는 군사들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에 속한 백성 모두의 승리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승리는 누가 있어서 가능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 모든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결국 있습니다. 군사들과 진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만들어내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다라고 기뻐할 때는 이 세 요소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좀 모순점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만 이게 합의가 되면 모두가 끝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뭐 너하고 나하고만 있어요? 제3의 존재가 항상 있다고요. 그죠? 그 3의 존재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제3의 요소가 오늘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3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있는 제3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 이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는 언약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을 어떻게 보입니까? 제자 찾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자. 베드로를 찾고, 마태를 세우고, 기타 등등.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닙니다. 우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공동체다. 그렇게 하죠. 마지막 날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들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체로 가고자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에는요, 상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6절,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공동체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아플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공동체이듯이 누구도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서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조건 없이 나눈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터지게 싸우고 와가지고 오던 그걸 내놔라 그러면 나라도 싫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고 싶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참 골머리 아프게 그걸 원하신다니까? 야,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속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우리를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올려드리는 그 탄식 어린 그 기도의 시간에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고 싶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힘을 냅시다.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그 기도를 성부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하는 이가 바로 사단의 눈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은 혼자 있던 하와를 유혹해서 그의 뜻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외톨이된 느낌이 될 것이고요. 또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처럼 힘들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하단 설교약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요약 부분에 기도 있죠?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친절하게.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